대단한 어떤 의식의 변화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이 기원수 선생이 이렇게 해서 천주경을 발견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정신철학 이 책을 제가 다 편성해서 인쇄를 맡길 즈음에 내가 이걸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주회를 하게 됐다. 그래서 중국에는 음부경 황제경이라고 하지만 천주경은 결국 뒤지지 않은 책이다. 그러면서 분명코 이분이 어땠어요? 이 천주경은 보세요. 분명코 이것은 우리 단문 성조의 신령한 홍을 담고 있는 진전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사실 요즘 우리 학자들은 저런 말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이미 유불선을 다 통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천주경을 만난 거예요. 본인의 생애에 마지막 만났어요. 그리고 이걸 보고서도 이것이 진전임을 느꼈어요. 왜? 그분이 중국 땅에서 안 본 책이 있겠습니까? 다 성경하고 대학자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은 저런 얘기를 못해요. 왜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못하죠. 저런 공부를 했습니까? 안 하죠. 안 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이게 전병훈 선생님이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은 아니다. 정말 수훈 선생님께서 만권 시설, 책 만권을 다 독파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이런 분들은 중국에 들어가서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보장된 도가 서류 책들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뭔가 좀 진리를 찾으려고 그런 분들이 마지막 한 얘기입니다. 진전이다. 이것이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 천주경 81자를 쓰시고 앞에 서문입니다. 이 서문에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문 80이라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시무시 이렇게 일시무시 일하가 하지 않고 일시무시로 했어요. 일시무시 일석삼 극무진 본천 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단 나누는 거 틀리죠. 이분이 이제 처음 보고 본인이 처음 이제 주석을 한 거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잖아요. 본인이 깨달은 것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분만 아주 독창적인 해석이니까 어디 누구 다른 사람 참고서 보고 쓰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는 마지막에 이제 여기 최고의 신성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대단히 기뻐하고 하는 그런 문장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천주경 80자를 씌워주고 그 천부가 뭐냐? 천부 두 글자는 황제의 소문에 나타나 있다. 대개 오행이 운행하여 하늘의 조화와 하나 되는 것을 천부라 한다. 이렇게 천부경에 천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도학으로서 이미 정신철학을 삼고 세상에 공공히 이용하도록 하고 삼가 배우는 학인들에게 말하나니 이 경전으로 겸성하여 철학에 달하는 상인을 터득하게 되면 기자가 전한 홍범을 기대하지 않고도 거의 이 한국이 천지 가운데가 되고 최고의 신성한 문명의 나라가 될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하도다. 1919년 동짓날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1919년 동지하셨으니까 막 3.1운동 이후에 그런 아마 그 격한 감정들이 그대로 아마 있었을 거예요. 특히 망명객으로서 중국의 북경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 감정이 말할
표현할 수 없었겠죠. 그런 것들이 다 얽혀서 그 속에 이미 이 자기가 말하는 이 정치철학 이 책 속에 그걸 담고자 했고, 그 당시에 그 아무랬던 그 시대에 이 한국이 천지 가운데가 되고, 한이 천지중이라고 했어요. 한이 천지중이라고 했어요. 최고의 신성 문명 국가가 될 것임을 거의 알 수 있다. 거의 여기서 석이라는 건 거의 그냥 겸손하게 하는 말이죠. 거의가 알 수 있다. 뭘? 한국이 천지의 중심이 되고 또 우리 한민족이 어떤 민족이 신성 및 문명 국가예요. 최고의 가장 오래된 신성 문명국이 될 것임을 거의 알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룩하도다. 1919년 동지에 하셨고, 이번에 말한 정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신 중에서 정신을 소중히 여겼는데, 이때 이분이 말씀한 정은 명에 해당해. 성명정 가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명쌍소라 그러잖아요. 정신은 성명쌍소리, 성명에 대응이 되는 말이고, 정은 이분은 명의 뜻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신은 성의 뜻, 성품성자, 성의 뜻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정신은 곧 성명이고, 이것은 뭐냐면 정은 명이고 신은 성이다 이렇게 봤어요. 일시무시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일시무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무시라 끊지 않고 일시무시에서 끊었어요. 그 다음에 시석삼, 근무진 이렇게 끊었어요. 곤도 천인일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분 나름대로의 독특한 해석이신데 오늘도 일시무시라 했어요. 그래서 무시를 중요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소자병은 전병은이 겸양한 말로 삼가 주석을 합니다. 이런 얘기죠. 하늘과 땅은 허무한 가운데서 생기고 하늘과 땅과 앞에 단지 혼돈의 기 하나가 있었다. 공허하고 광막하여 아무 조짐도 볼 수 없으므로 무시라 한다. 무시는 곧 무국이니 무국이면서 태극이다. 동하면 양을 생하고 정하면 음을 생한다. 하늘과 땅이 처음 성립됨으로 자축지혜이다. 고로 일은 무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니 일은 태극의 일이니 원신, 마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일이라 할 때는 이제 태극의 의미로 일시무시거든요. 그래서 무시라 할 때는 그 시작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하면은 이미 태극으로 나온 거예요. 같은 일과 무시를 같은 개념으로 보지만 무시할 때는 나오지 않은 거,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거.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면 뭐예요? 그냥 일이라. 눈에 보였을 때는. 눈에 안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얘기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시무시란 말이에요. 일이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서 시작되냐? 무시에서 왔다 이거죠. 근데 그 무시가 태극하고 그걸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무시에서 나온 것이 결국 뭐냐? 태극이 하나, 여기서 말한 일은 결국 무시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도 태극의 하나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태극을 같은 것을 보고 특별히 구별을 하지 않지만 다만 용어상으로는 무시할 때는 저 용어상으로는 무국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무국. 태극은 뭐예요? 이미 나와진 걸 얘기하는 거니까. 나온 세상, 나오지 않은 세상을 구별해서 일시무시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일시 했으니까 그 일시는 뭐냐? 무시인데 일시를 할 때는 그건 태극이 하나다. 그때는 태극이 하나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석삼입니다. 일석삼인데 그것은 태극이 일이 천인을 낳아 셋으로 나뉘어진다. 하도경에도 일이 삼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이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이루어서 만물을 생한다. 이게 노자의 표현을 비우고 있는데 물론 노자에도 이 말 했죠. 노자에.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노자가 원말은 뭐냐면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그래서 삼생 만물 얘기가 나와요.
최근에 이제 노자에 관해서 도올 김용욱 교수가 이 노자 사상은 바로 고조선 사상이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노자하면 중국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저는 노자 사상 자체가 중국에는 없다. 이게 어디서 온 거냐. 고조선 사상을 받아서 노자가 연구해서 고조선 사상을 토대로 책을 쓴 거란 얘기죠. 사상의 근원은 고조선에 넘어왔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중국에서 났으니까 전 중국 사상일 거야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노자가 저 책을 쓰긴 썼지만 저 사상이 어디서 왔느냐? 고조선 사상이 그에 들어간 것이다. 그때라고 해서 사상이 교류가 없었겠어요. 우리도 지금 불교를 연구한 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럼 지금 불교를 연구했으면은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 그 원전 다 요즘은 다 원전 공부해가지고 다 발표하잖아요. 응? 그렇듯이 노자도 그 당시 우리 고조선 사상 원전 갖다가 제가 해가지고 연구해서 발표해서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쓴 것이 노자 81장이 아니겠어요? 그동안 우리는 노자 하면은 중국 거야 도가야 이렇게 했는데 돌 김용욱이 아무리 봐도 이건 중국에는 없는 사상인데 그럼 어디서 왔겠느냐? 이건 고조선 사상이 간 거다. 고조선 사상을 수입해서 본인이 정리한 거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 근거가 바로 이거 삼선 만물이에요. 셋이 만물을 나왔다고 하는 이 삼사상. 이게 바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삼사상. 노자가 그냥 노자가 말은 노자가 했지만 이 사상은 노자가 고조선 사상을 인용해서 이 말을 넣은 거라 이 얘기예요. 지금 말하면 그렇잖아요. 노자 시대는 그게 불가능했다? 아니죠. 그 시대는 그 시대대로 나름대로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뭐 인도 가서 공부해 와서 여기서 박사학위 받고 하듯이 사상이라는 건 얼마든지 교류가 가능할 거니까 딱 이것은 중국 거야, 이건 조선 거야 이렇게 고조선 거야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노자를 다시 봐야 돼. 노자를. 이 안에 정말 우리 고조선 사상에 원형이 숨어 있을까? 왜? 우리 지금 원본은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원본들이 없잖아요. 천둥에 아무리 얘기해봐도 계속 가짜라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니까 뭔가 우리가 그래서 대조해서 맞춰가면은 하나의 그 퍼즐을 맞춰가면 이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아무튼 노자는 그렇죠. 셋이 만물을 만들다고 했어요. 이 사상의 근원이 뭐겠느냐? 우리가 그것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사진이 보이려나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주 그 태극이 3을 포함한다는 얘기가 아주 중요해요. 이 그림을 보이나요? 네. 보여요? 그러니까 이 큰 원 안에는 작은 원 3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큰 원이 여기 보면은 좀 확대하면 좋겠는데 이 큰 원 안에는 작은 원 3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큰 원은 뭐겠어요? 큰 원이 무시예요. 왜? 이 원이 이게 작은 원이 나타나기 전이니까 이게 무실 거예요. 큰 원이 아무것도 없는 큰 원이. 근데 어떤 원이든 간에 이 원은 나누면 똑같은 지름이 똑같은 3개 원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원이든 요만하든 이만하든 똑같은 원 3개가 들어가게 돼요. 이건 태극이에요. 여기에요. 이게 3태극이에요. 여기다 천진이라 해도 돼요. 이 얘기예요. 이건 아주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원주는 뭡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죠. 이 원의 두배는 얼마예요? 지름 곱하기 3.14예요. 3배라 이 얘기예요. 3배라. 정확히 3.14. 이미 이 안에 하나의 원 속에는 3을 포함하고 있어요. 뭐 이것이 천부경이 있어서 3이 나온 게 아니라 자연의 이치가 그렇다 얘기예요. 그것을 천부경이 꿰뚫어 본 거죠.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무시의 원 속에 이게 무국의 원이에요. 나오기 전이니까. 그런데 그려보니까 눈에 보일 때는 3개를 보인다. 그러니까 3태극이에요.
천지인은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원 세계니까. 저게 영원 불변의 진리예요. 그냥 뭐 천일일 지인이 인일삼 했기 때문에 천지인 삼원사상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저건 그냥 만국 불변의 진리예요. 삼원사상. 극무전 우리는 속삼극 그간에 근데 이제 문제는 잘 보십시오. 일석삼이라고 할 때하고 석삼 우리가 석삼극 할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번에 이제 무국의 한 원을 저 한 원을 일로 본 거예요. 저 우리 눈에 나타나기 이전에 큰 원을 그냥 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일석삼 저 안에 셋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일시무시일 석삼극 할 때는 그때 석삼극은 뭐냐면 그때 이 석삼극은 이 무에서 이미 무에 이 무 속에 삼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은 무에 모가 이미 그러니까 모가 아까 나타나기 전에 그 원형 그 안에 그냥 삼이 있는 거예요. 일이 막 나눠져서 막 한다는 건 조금 뭐예요? 해석상. 왜냐면 우리 여기 보잖아요. 다이어트 인치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럼 그건 뭐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표현상. 그런데 아무튼 뭐 일시무시일 석삼국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고 일시무시 이분은 이제 무시를 강조한 거예요. 무시. 그다음에 일석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결국은 무니까 무시니까. 앞에 일시무시했으니까 이름은 또 무시니까 말 표현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모집 이렇게 하셨고, 거기는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이제 본천일에서 본을 앞에다 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본천일. 하늘은 태극이 일로서 근본이 되어 제일 먼저 개력하니 천은 일로서 물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 천을, 이 태극이 일로서 하늘은 천진이 나오는데 이 천을 그 태극의 근본으로 강조를 했어요. 본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에 놓으신 거거든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일리, 그 다음에 지일리는 이제 그 지인은 여기서 이제 풀을 강조했네요. 지인은 이치하니까. 주로 이분은 이제 오행으로 많이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3이죠. 213도 이제 이렇게 씁니다. 태극이 하나이며 사람 역시 태극이 하나이며 근본이 되니 천일과 지의 물과 불이 이미 생한즉 해와 달이 운행하고 감과 리가 감께 리께 감과 리가 서로 서서 기화하여 사람을 낳고 셋이 삼재가 되므로 인일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개력의 시초를 가르치는 이치다 해서 사람의 순서를 이제 인일삼으로 해서 천일과 지의가 그 물과 불이 생한즉 그것이 기화해서 사람이 낳는다. 그래서 그 관계로 천지인을 천지역에서 인이 나오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적 시거입니다. 일적 시거는 이제 하도를 가지고 우주의 원리인 하도로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도는 아시죠? 몰라요. 알려주세요. 그래요? 네. 그래요? 알았어요? 어디서 드릴까요?
오행인데요. 오행 이 천둥형 해석할 때 오행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천둥형을 이해하는 방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갖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오행이 나올 때는 오행이 나오는 순서는 수, 화, 목, 금, 토 이런 순서로 나와요. 오행이 나올 때 오행이 나오는 순서는 수, 화, 목, 금, 토. 그래서 우리가 1, 2, 3, 4, 5. 이 오행의 기본수는 1, 2, 3, 4, 5예요. 이것이 이제 오진법이니까 다시 한 바퀴 돌면 이게 6, 7, 8, 9,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행이니까 5가 기본이 돼요. 다시 6 가면은 다시 1 밑에 와가지고 6, 7, 8, 9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가 음양의 배합이 이루어져요. 1, 2, 3, 4, 5 하면은 그냥 나온 순서만 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음양으로 배합이 되는 거예요. 배합이 되는 6, 7, 8, 9, 10. 1, 그러니까 보세요. 1은 홀수죠. 홀수는 1, 3, 5가 홀수죠. 1, 3, 5는 홀수예요. 2, 4는 짝수죠. 예. 홀수 1, 3, 5는 양이라고 하고 2, 4는 음이라고 하고. 근데 밑에는 똑같이 대응이 돼요. 6, 8, 10은 음이죠. 6, 8, 10. 그러니까 양 밑에는 음이 와요. 6, 8, 10이 오고. 짝수 밑에는 홀수가 와요. 7, 9가 와요. 이게 이제 짝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16 처음에 온 것은 16수라고 그래요. 수. 그래서 16수라고 그래요. 이거 그냥 외워야 돼.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오행이에요. 법칙이에요. 27화야 두 번째. 화. 38목 우리 동방의 38목 우리 한국 목. 우리 38목. 4구는 금. 50은 토. 흙. 50은 토. 수, 화,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 6, 수, 2, 7, 화, 3, 8, 목, 4, 금, 50, 토. 이렇게 해가지고 오행이 딱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변하는 건 뭐야? 자리는 변해. 이 짝은 변하지 않아요. 1, 6, 수, 2, 7, 화, 3, 8, 목, 4, 금, 50, 토. 이것은 변하지 않는데 이 짝은 변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 자리가 변해. 자리가. 어디로 갈까? 내가 어디로 갈까? 이거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본 원칙이 뭐냐면 물은 이게 북쪽이에요. 물은 차가운 거예요. 어두운 것이에요. 물은 어두컴컴하잖아요. 그게 북쪽이라고 해요. 물은 북쪽이에요. 그럼 불은 뭘까요? 상대적으로 남쪽이죠. 북은 남쪽이에요. 나무는 동방. 나무가 이제 커야 되니까 동방이에요. 해 뜨는 곳이에요. 여기는 동방이에요. 나무는. 금은 서쪽이에요. 서쪽. 금은 서쪽이에요. 서쪽. 토는 중앙이에요. 토는 중앙인 거예요. 우리 한국 동양은 동방목이라고 해요. 서양은 서방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양은 금. 우리 동양 한국은 동방목, 나무. 우리는 늘 나무가 상징. 저쪽은 금이 상징. 그래서 이제 16수는 항상 북쪽이다. 기본 방향이다. 27은 남쪽이다. 38목은 동쪽이다. 49는 금이다. 50은 토 중앙이다. 이것이 이제 기본 방이에요. 또 이것이 나중에 변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아시자고요. 그러면 16수는 북쪽이니까 맨 밑에서 나요. 이게 우리가 지도를 볼 때는 땅의 지도를 볼 때는 위에가 북쪽인데 하늘의 지도를 볼 때는 위에가 남쪽이에요. 여기가 북쪽이고 하늘의 지도책을 볼 때는 밝은 곳은 항상 남쪽이라고 해요. 여기가 항상 남쪽이에요. 남쪽에 27화가 들어가고 밑에 어두운 쪽에 16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거꾸로 되니까 동해 바다가 이제 서해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이 이 38목이 동쪽이에요.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이 서쪽이에요.
동해 바다가 서해 바다 되는 거예요. 이게 지도 이 천문을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 거하고 반대예요. 알았죠? 요거만 확실히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류수는 북방이고 38목은 동방이구나, 49국은 서쪽이구나. 이치라는 불이니까 남방에 밝은 곳이고 중앙에 50도가 들어가 있어요. 50도. 요것이 기본이에요. 요것이 이제 하도고 낙서가면은 방위가 바뀌어요. 낙서가면 지금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되니까 아무튼 핵심은 요 낙서에 가면은 요 화와 금이 바뀌어요. 항상 여기서 변화가 많이 심한 게 화하고 금이에요. 이 화, 금, 불, 금은 우리 수련한다는 게 뭐예요? 불하고 금이잖아요. 우리 수련한다는 게 뭐예요? 불하고 금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항상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불하고 금이에요. 여기는 항상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쭉 일적 식권은 바로 이 얘기예요. 여기서 북일은 북쪽의 일육수는 서쪽의 사구금을 얻어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 저렇게 문장을 압축해서 써도 이제 다 우리 알아보고야 돼. 압축해서 써도 북쪽의 북쪽 가운데서 일은 요 말하는 게 일은 북쪽에 있는 일은 일육수 중에서 일은 서쪽에 금이니까 그 서쪽에 서쪽에는 금에는 사하고 구가 있어요. 이것은 홀수만 얘기해. 사구는 사는 홀수고 구는 홀수니까 양이니까 서쪽에 구하고 만나서 10을 이루죠. 일적 10거가 뭐냐? 10을 이룬다는 게 뭐냐? 그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 9가 만나서 북쪽과 서쪽에 1과 9가 만나서 10이 이루어지고 또 10이 어디 있을까요? 또 10만 나오는 숫자가 어디 있을까요? 응? 2하고 8 남쪽에 2, 7과 2 동방에 8 또 10이 되네? 그러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이 나오는데 또 이제 동삼 남칠 동방에 3하고 남쪽에 7 여기 또 7이 있네요. 남방에 2, 7화에 7 이것도 10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관계수에서 10수가 나온 이 7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수가 이렇게 깊어져서 일적 10거 있다는 크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걸 이해했으면 이제 그 다음 주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아주 이제 우리가 달을 하니까 아주 중요해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몸 가운데 삼목의 일과 사금의 월을 활용하는 것은 바로 도가에서 오행을 거꾸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삼목은 화를 낳고 화는 주역이 감깨가 되며 미화의 중요는 수인이 이것을 진술화한다. 네, 보세요. 삼목이라고 했어요. 이제 말을 이렇게 줄여서 쓰는 거야. 삼목은 어떤 건가요? 삼목은 38목의 삼목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38목의 3을 좀 중시 얘기하는 거예요. 38목의 중에 38 중에서 3목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뭐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또 사금이라고 했죠. 사금은 사구금 중에서 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금. 이해되죠? 문장에서. 네. 그래서 이 삼목은 동방의 목이니까 해를 상징하고 삼목의 일과 그랬잖아요. 해. 그 다음에 사금은 이쪽은 서쪽은 뭐야? 달이 뜨는 곳이니까 여기는 달이라고, 여기는 해라고 하고 여기는 달이라고 하고 이렇게 자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인 원리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목을 하는 목 사용하니까 여기 목은 나무는 불을 놔줘요. 생한다 그래. 이걸 생한다 그래. 나무가 있으면 불이 나오잖아요. 나무 때문에 불이 나오잖아요. 목생화예요. 그러니까 삼목은 화를 낳고 목생화 해서 불을 놔주는 거예요. 그 불은 주역이 니케하고 니케인데 태극기가 없죠? 태극기가 이렇게 송구스럽지?
여기요.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건곤이고 이게 리개거든요. 이 리개는 가운데가 비어 있는 리개는 불이에요. 여기는 반대로 가운데가 양으로 있고 아래 위가 음으로 되어 있으면 이건 물이에요. 그게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은 불 속에 물이 있다 얘기는 뭐냐면 이게 불개인데 이 속에 이게 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 나온다고 본 거예요. 불 속에 물이 있다는 얘기는. 잘 보세요. 불 속에 물이 있어요. 불 속에. 참 어려운 표현인데 이게 물이지만 물 속에 불이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래 위에 은이지만 가운데가 양이기 때문에 물 속에 불이 있다고 하는 걸 이게 불이라 이 얘기예요. 그래도 상황. 그래서 이 괜을 볼 때는 똑같은 거 두 개 있잖아요. 그럼 하나 있는 것을 중심으로 봐야 돼. 하나 있는 것. 이것은 불개인데 사실은 가운데에 음이 들어있구나. 이 음은 뭘 상징하냐면 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개다 했는데 꼭 하나만 알면 초등학생 수준이고, 근데 이 불 속에 또 물이 있대. 이것이 이제 한 단계 높아가는 거예요. 이건 물개인데, 건곤감리 물개인데, 물개, 눈에 보이는 건 물개지만 이 속에는 불이 숨어 있대.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숨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너는 물에 하면은 영원히 안 만나게 그 물 속에 불이 있으니까 만나고 싶고, 그런 거예요. 물 속에 불이 있으니까 불을 만나고 싶고, 불 속에 또 물이 있고, 남자 속에 여자의 성이 있으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고 싶어 하고, 여자애도 여자한테도 남자의 그런 것이 있으니까 보고 싶어 하고. 그럼 저 위에 세 개는 양만 있는 거예요? 하늘. 양만 있고 예, 음만 있고. 음만 있고. 예. 양만 있기 때문에 하늘이라 하고, 음만 있으면 땅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변화는 뭐야? 불과 물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변화가 일어나요? 불 속에 물이 있고 물 속에 불이 있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냥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해놓으면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남자 속에 여자의 성격이 들어와 있고 여자 속에 남자의 성격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서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 자연의 모든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용어, 우리 수련할 때 용어 얘기를 많이 들었죠? 용어는 이제 우리 등골에서 이 사람의 뒤가 이제 이 등이잖아요. 이 등이 사실 이 등골 모양이 용처럼 생겼잖아요. 용이 생겨. 앞에는 이제 호랑이, 용호, 호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여기서 뭐 수승하강이 많이 들으셨죠? 네. 수승하강이라는 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좌우승강이라고 가졌어요. 수승하강이 일어나는 걸 이분 나름대로 이 천부경을 가지고 아주 뭐 자세히 설명을 하세요. 그 다음에 묘유운용이라 해가지고, 묘유도 마찬가지인데 그 원문에 묘서라고 했는데 그건 틀려요. 우리 책에 묘유입니다. 요건 하나는 이제 혹시 원문 가지고 있는 분들 묘서가 아니고 묘유라는 거 이거 아시면 되고,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환 오칠의 성환, 이 환이 고리환자인데, 이 고리환자가 본래 둥근 옥이라는 뜻이에요. 여의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리환자로만 이거 우리 고정관념이 적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본래 이 환자는 둥근 옥이라는 뜻이에요. 둥근 옥. 둥근 옥이 뭡니까? 우리 보면 탄이잖아요. 탄을 상징하잖아요. 네? 홍산문화 옥기를 보면은 둥근 옥이 많아요. 나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이곳은 그 시대에 이미 단을 수련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홍산 옥기 보면 이렇게 막 이 단전 호흡하고 있는 장면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나오는 있고 막 이렇게 주문해 오는 그 모습, 오한 소주상이 나오잖아요. 홍산 옥기에 보면은 그 수련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홍산 어깨 보면은 거기 소주상 보면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뾰루한 게 나와요. 대부분 그게 여성의 출산, 풍요로운 출산을 상징하더라고 하는데 그것도 있는지는 몰라도 이 단전 호흡한 거, 이 수련을 한 뭐 이 아주 풍만한 이게 그러니까 딱 차 있는 그것을 표현해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건 뭐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거고요. 그래서 이 전병훈 선생님은 그 본인이 내단을 하신 분이니까 천부경을 내단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운삼사 성화를 운삼사는 결국은 용어 수련을 통해서 내가 그 단을 형성하는 그 단을 이루는 성화이라는 것이 결국 단을 이룬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뭐 지금도 수수배까지가 하고 저도 뭐 천부경 책을 쓰고 그랬지만은 제가 한편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천부경이 정말 10,000년 전에 나왔다, 7,000년 전에 나왔다, 5,000년 전에 나왔다 했을 때 그때 이 천부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뭘 일러주고 싶었을까? 냉정히 생각해보자고요. 그 시대 백성들한테 우주관을 일러주려고 했을까요? 나는 인격, 인간의 완성, 저게 더 중요시하지 않았을까?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시킨 것은 바로 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운삼사 성화 오처 같아요. 수련을 통해서 완성하라. 아까도 얘기했던 웅료 얘기가 뭡니까? 결국 웅료 얘기가 뭡니까? 사람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인격 완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짐승이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인격 완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 우리 삼군유사 단군곡이 우리는 신화란 말 안 쓰니까 단군곡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 되자는 거 아닙니까? 거기 뭐 우주를 일러주라고 했어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해석을 한 거고 그때 환웅과 공족과 웅족이 공족과 범족이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뭡니까? 예? 인간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인간이 뭐예요? 사람의 완성이잖아요. 사람의 완성.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천부경이 위대하다는 거잖아요. 이미 단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단의 비밀. 저도 요즘 단 공부하고 있어요. 아니, 안 해보니까 알아야 설명을 하지. 내가 안 해보고 책만 가지고는 설명하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지금 실제 단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느끼는데 그것을 그림으로 한번 제가 설명해 줄게요. 뭐 아시지만 보자고요. 아까 이제 삼목, 사금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많이 아시죠? 네. 네, 많이 아시는데 이 그림에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 이 사람 앞에가 양인가요? 음인가요? 음이죠. 이것을 맨 먼저 알아야 되죠? 사람은 다 세상 만물이 다 앞에가 양인데 사람은 몸은 앞에가 음이에요. 등허리가 양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수수방학에서. 이거는 자연의 이치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구금이 여기 서쪽에 와 있어요. 사구금이 이쪽에 와 있어요. 인맥에. 동맥이 바로 양이면서 동이에요. 동쪽이에요. 여기가 동쪽이에요. 그게 삼목이라고 쓰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게 아까 삼목 사금 전병훈 선생님이 얘기한 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맥 올라가는 것이 양이고 동쪽이고